솔로몬은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맞이할 정도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스르고 정략 결혼을 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심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그 찬란했던 역사가 한 지도자의 영적인 회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 나라가 쇠퇴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하고 몰락하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을 포함해서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많은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왕의 딸을 왕비로 삼음으로써 유대 나라와 그 관계를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려의 그 왕건이나 또 어느 나라의 왕들도 이러한 전략을 역사적으로 많이 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략 결혼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은 그가 아는 그 지식과 그의 경험,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신뢰하는 그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때로는 우리가 남에게 구제를 베푸며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냉정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강자에게는 질 것 같으니까 굽히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냉정하고 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약자에게 서슴없이 잔인하고 비열한 짓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가진 부와 명성으로 인하여 세상적인 생각과 교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많은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을 분열되고 나중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작은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도 가장 지혜로운 그 솔로몬조차도 자신이 가진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이유와 그 원리로 어긴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죄의 사슬에 묶이고 결국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죄에서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1000명이 넘는 여인을 취함으로써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우리의 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힘을 믿고 교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의 부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쾌락에 빠져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버리고 그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그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물도, 그가 누리는 영광도, 그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높아지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우리는 죄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쫓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가장 가까운 왕비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험이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언제나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이나 인간적인 그 관계에 얽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역시 인간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길을 가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을 섬김으로써 밀곰과 아스다롯을 세상적인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치와 지혜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결코 행복하거나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나 지위는 편하지 않았을지라도 함께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타락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광과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